아멘. 볼륨 조금만 키워주시겠어요? 네. 소문에는 이제 두 가지 소문이 있잖아요. 좋은 소문과 나쁜 소문, 악명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떤 소문이 나야겠습니까? 이제 좋은 소문이 나야 되죠. 한국 교회가 이제 과거에 보면 참 좋은 소문이 났었습니다. 너무 큰데 또 좋은 소문이 났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 사람들은 믿을만하다. 교회 다녀서 인생이 바뀌었다.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소문이 사회적으로 퍼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물론 이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있었지만 이제 전도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조롱하거나 막 피하거나 뭐 이런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교회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 퍼진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이 더 욕심이 많다. 교회 다닌 사람은 앞뒤가 막혀 있고 고지식하다. 교회 다닌 사람은 행동은 없는데 입만 살았다라는 소문이 퍼져 있어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르거든요. 아무리 뭐 못한다고 해도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언론에 또 몰아가기식의 기사도 그런 소문을 내는데 한몫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간에 교회가 잘못이 있으니까 이제는 다시 변화되어져서 좋은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좋은 소문을 내고 싶다라는 마음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느냐?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 좋은 소문을 내게 되는 거죠. 우리 영암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음의 소문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대요.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 것이 겨우 3주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귀 부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았던 이 유대인들, 이제 할레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바울이 머물고 있었을 때 조직폭력배와 같은 불안당들을 데리고 바울을 잡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대신 이제 야손을 고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베레아로 도망했는데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의 그 불안당들이 따라오게 되고 그래서 더 내려가서 아덴을 거쳐서 이제 고린도까지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냐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와 그 지역 쪽에 남겨두고 바울 혼자 고린도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머물면서도 이 데살로니가가 참 신경이 쓰였겠죠. 이 불안당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 해코지를 당하지는 않을까 염려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 소식이 참 놀라웠던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 사역한 후에 어쩔 수 없이 남겨두어야 했던 갓 태어난 아기와 같았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자라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소문이 나게 되었는가를 보여준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믿음, 소망, 사랑과 관련해서 좋은 소문이 들려오게 된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은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덕목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 덕목을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초보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은 바울에게 굉장히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겠죠. 근데 이 바울은 믿음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믿음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역사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머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지식을 알고 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믿었는데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역사가 없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역사가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처음 복음을 보고 배웠던 바울이 그런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가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복음을 전했는데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큰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복음으로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주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보게 되었을 때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저런 삶을 사는구나. 아,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은 저렇게 뭔가 다른 삶을 살게 되는구나. 온유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사는구나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의 능력,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었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했던 것이죠.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평안하고 안정을 누릴 때가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많은 환난을 당했을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해서 환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환난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바울과 함께 있다고 해서 야손이 고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만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서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한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실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인가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믿음이 부족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시지 않아요. 이거 봐라, 이거 보고 믿음이 생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 인생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까지도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만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이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현실의 장벽이 높다고 해도,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고 해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길이 보입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의 역사가 임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또 교회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뒤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 없는 믿음은 가짜고 또 믿음 없는 사랑 역시 거짓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뿐 아니라 사랑의 수고도 있던 교회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사랑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덧붙이고 있죠. 이 수고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활동, 또 힘든 일, 수고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을 하면 우리에게 이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자에서 어머니로 바뀌는 거죠. 어머니는 강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를 낳기 전에 아이를 돌보는 것이 서툴렀던 여자분들도 아이를 낳고 나면 밤중에 일어나서 수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정말 더러운 것을 못 보던 그런 여자분들도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 똥기저귀를 가는 것에 머뭇거리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조그만 무거운 것도 들지 못했던 그런 여성분들도 아이를 낳게 되면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도 아이를 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면 갈 수 없던 곳에 가게 만듭니다. 사랑은 진짜 힘든 것도 해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 사랑이 사라졌어요. 사랑이라고 말은 하는데 자기 중심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랑이 보기 드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에 배고파 있어요.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 나를 조건 없이 그렇게 희생해주는 그런 사랑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도 그 사랑에 눈을 뜨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가시곡이라는 그 소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한 20년 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이 가시곡이라는 소설을 읽었는데 그 가시곡의 안에는 이제 아들과 아버지가 나와요. 아들이 이제 백혈병에 걸렸거든요. 백혈병에 걸려서 골수이식밖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골수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IMF가 배경이에요. IMF 때 아버지가 골수이식을 시킬 만한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불법 장기 기증이라도 해서 이 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 장기 기증을 하려고 그 업체에 찾아가서 검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버지가 대장암 말기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기증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기 전에 아들은 살려야 되겠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기증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각막을 기증해야 되겠다. 각막은 뭐 암에 걸렸어도 기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한쪽 각막을 기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들에게 수술을 시켜주고 결국엔 이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이 애틋한 사랑을 알게 될 때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알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사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시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거든요.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말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겁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상상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에 수고를 감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수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이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불편해도 주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한번 움직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인 거죠.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수고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이렇게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났습니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으면 반드시 소망의 인내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습니다. 참고 견뎠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저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심판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잘못한 것을 지적받고 혼날까봐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자녀들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대부분 현세적인 문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금방 가지 않습니까? 2024년 1월이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1일이에요. 1년이 금방 가고 10년이 금방 가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지 도적같이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평안이면 족하다라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모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 하늘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어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깨어있는 삶, 인내하는 삶을 늘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짧은 시간 사역을 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이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고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3주밖에 사역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은 고난과 환난을 참고 견디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절제하며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는 그 능력이 결국에는 소망에 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질 때 그렇게 우리가 절제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에 믿음 좋은 권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이분이 건강이 안 좋게 느껴져서 병원에 갔다가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이제 알리지 않고 숨겼는데 우연히 이제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자기가 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셔서 그날부터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되는 사람을 다 만나고 그리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용서받을 분에게는 또 용서를 받고 편지를 써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는 또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다 갚고 또 내가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다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산도 정리하고 평소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선교사님들 후원도 했다고 하며 그 유언서도 작성을 했는데 그렇게 삶을 정리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도 병세가 더 나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가봤는데 그 암에 걸린 것이 오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물었다고 해요. 권사님, 지금까지 인생 정리하는데 돈도 많이 쓰시고 후회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몇 달처럼 인생을 진지하게 산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하게 되면,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주님 앞에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정말 진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바른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 신앙이고 재림 신앙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신앙으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인내할 수 있었고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믿음의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도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주님이 다시 안 오실 것처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 종말이 임하거나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부끄러운 인생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영암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의 수고를 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상의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전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믿음의 소문이 우리 주님께까지 들려지는 복된 우리 영암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